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은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세요. 세강교회의 주일학교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올해 교회의 표처럼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함께 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놀라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놀랍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모두 동의할 만한 가장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본다면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것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등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울 송파구에도 놀라운 건축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모두 아는 건축물일 것입니다. 어떤 건축물일까요? 바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어떤 광고에서는 롯데월드 타워의 등장으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멀리서 보는 것도 놀랍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지어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처럼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이방인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과 소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복을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의 언약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외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경멸심과 우월감,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미움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눈에 보이는 담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의 뜰,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분되어 있었던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뜰로 가는 것을 막는 1.5m의 담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이곳을 넘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 문구만 보아도 이 두 부류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인은 완전히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서로 융합할 수가 없는 부류였습니다. 이 장벽이 존재하고 버티고 서 있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언급한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의 뜰을 모두 포함한 성전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포함한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반면에 나오스는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내부의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스가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성전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뜰과 그 정체성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의 정체성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가며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2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전한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기에서 모퉁이 돌은 헬라어로 아크로노고니아이오스라는 단어로 건물을 지을 때 놓는 초석을 의미합니다.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을 의미하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토대 모서리에 놓여지며 건물 전체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두 개의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990년 초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거대한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길이가 16.7m, 높이는 3.3m, 그리고 무게는 약 570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큰 돌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다른 두 무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응집하거나 화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부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미라클,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부류가 하나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치된 생각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혹은 건전한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산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서로 좀처럼 거리를 좁힐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는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멀리 갈라놓고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일 수 없으며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활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며 지어져가는 우리 중등부와 그리고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며 함께 주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위생관리 광고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귀찮더라도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